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일들에 수고하다가 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또 회복케 하심이 온전케 하심이 이 시간을 통해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어떤 지체, 교회 공동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괴로운 순간이기도 하고 하는 때가 아마도 세상에서조차도 용납되지 않을 죄를 교회 안에서 맞닥뜨렸을 때일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그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면 성도들은 큰 충격 그리고 혼란을 겪게 되죠. 특별히 본문에서 다루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단순한 실수나 개인적인 약점, 이것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교회 밖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근친 간의 음행 사건에 휘말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죠. 그거는 그 당사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범죄한 당사자가 교회에서 유력한 위치 혹은 교회에 특별한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추측들 하죠. 사도 바울은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하게 한 개인을 징계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고 또한 범죄한 성도의 구원까지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사도 바울의 섬뜩한 표현을 보면 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들이 그러한 것인데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서 쉽사리 동의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뜻 이해하기 어렵죠. 선뜻 우리 마음에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의 전반적인 이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치리 그리고 징계 이것은 단순한 정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범죄한 개인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도구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 표지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성실한 권징의 성실한 시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교회가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성도를 바로 일깨우고 그의 삶을 주의 거룩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를 일깨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루어져야 되는지 또 범죄한 성도를 대할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과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깨우쳐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계모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과 같은 그 괴모와 음행을 저지르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 지역,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 구약의 전통, 구약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이어나가는 기독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 일이, 이 범죄가 별일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넘어가는 이 고린도 교회의 대응,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본문 5절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 내어주었으니라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이 사건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 반응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얼마만큼 대충 뭉개고 넘어가려고 했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으로 몰아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가 꺾임으로 이 땅에, 지상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로 인해서 죄악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의의 영역으로,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온 자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영역에서 사탄이 활개를 치는 곳으로 내몰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비록 음행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쫓아내서는 더더구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활개를 치는 그 영역으로 성도를 쫓아낸다고? 이건 좀 말이 좀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 보면 본문 6절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적은 누룩이 전체에 퍼지기 전에 빨리 떼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반론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참 고민스러운 대목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 범죄를 저지른 자를 쫓아내야 하는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제시해요.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범죄한 성도에게 치리권을 행사할 때 모든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동의해야 될 것은 교회가 범죄한 교인을 쫓아내는 것이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를 아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려고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물론 상당한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도 당신을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길을 떠난 목자, 산과 들을 헤매는 그 목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한 성도에 대한 책임, 그것은 1차적으로 교회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일들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누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들을 소홀히 하고서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데만 몰두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로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5절이 바로 그런 의도에서 제시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인간의 육신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은 소홀히 하거나 심하게는 그냥 내팽개쳐도 괜찮은가? 인간의 영혼이 중요한 거니까 반대로 인간의 육체는 아무래도 괜찮은가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육체는 내버려도 괜찮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거고,
영혼만 소중한 것인가라는 그런 반론도 제기된다는 거죠. 이제 모든 사람은 죽어서 그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갈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인간은 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도 또한 중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육체와 영혼을 따로 나누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분설, 육체와 영혼 두 개가 서로 나뉜다. 어떤 신학자는 삼분설, 즉 육체와 영과 육을 세 개로 나누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그렇게 구별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 모두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서로 분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예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의 영혼만 거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영혼만 부활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없어요. 성경은 육체를 하찮게 여긴다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모두 주를 위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신앙도 모두 다 몸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성찬식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육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몸은 인간에게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거운 일들도 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완화하는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만큼 우리의 육체를 윤택하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불충이고 우리의 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함부로 하는 것도 그 역시 뭐다? 그것도 하나님께 죄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육신을 멸하고 영혼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한 표현을 쓴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로마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도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를 가리킬 때 성경은 육신이라는 표현을 즐겨 써요. 다시 말씀드려요.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로마서 주변에서 마찬가지지만, 성도 안에 있는 죄악된 요소를 가리킬 때 그것을 뭐라고요? 육신이라는 표현을 즐겨 써요. 그리고 영,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 또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호감, 그것들을 나타낼 때, 혹은 죄악된 성품과 구별돼서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념적인 추상적인 구분일 뿐 실제로 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이 창순이라는 존재를 얘기를 할 때 껍데기만 두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혹은 영어만 두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다 포함해서 그것을 이 창순이라는 존재로 나는 그렇게 이해하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에게 있는 육체는 버리고 그 속에 있는 영혼만 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 인간에게 있어서 죄악된 요소들, 그 찌꺼기들을 빼내고 한 사람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버린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의 모습, 즉 육체를 따라 죄 아래에 있었던 그 행습을 버린 자잖아요. 더 이상 죄의 성품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됐어요. 이런 경향성을 본문에서는 육신 혹은 영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죄악을 성품을 쫓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과거를 쫓아가고자 하는 것을, 옛사람의 모습을 육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육체의 행습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어진 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 그것을 영의 행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몸과 영혼은 그렇게 사실은 모두 다 주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창조됐고 또 그 목적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 몸은 쓰임새나 목적이 따로 있고 우리의 영혼도 쓰임새와 목적이 또 따로 별도로 정해져서 이 둘의 목적을 분리해서 추구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고 쓸모없는 거고 곧 죽어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일들은 대충 하고 영적인 일들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로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또 관리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육체가 머무는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되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도는 영적인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 맞지 않아요. 이 둘은 결코 분리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도 이 예전으로서의 예배, 주일날 여기 와서 드리는 예전으로서의 예배와 그리고 삶으로서의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두 개 다 어떤 활동이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활동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는 세속적이고 하나는 거룩한 그런 활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 중에서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매일의 삶이 중요해요. 죽게 하듯이 남편과 아이들을 아침 먹여서 직장 학교에 보내고 죽게 하듯이 아내의 어려움과 약함을 돌보는 것이 신앙의 ABC 중에 A잖아요. 내가 할 일들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떠밀어서 책임져 달라고 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그렇게 팔 걷어붙이면서 덤비는 것, 이게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상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결코 바람직한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바른 신앙도 아니고 거룩을 도모하는 일도 아니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일상에서의 책임, 그 의무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떠미는 것에 다름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수요일날 밤 10시가 될 때까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밥을 못 먹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교회에서 집에 올 때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내느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괜히 힘들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는 일들로 대별될 수 있어요. 아내를 교회 대하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안 하고 맨날 교회에 핑계를 대고, 남편 퇴근할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오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공부 안 하다가 입시 때 입시 준비를 못해서 신학교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 체계를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근친상간이라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고린도 성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치하는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본문에서 사탄에게 이런 자를 내어주어 육신은 멸하고 그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한 성도를 가혹하게 처벌하거나 단호하게 정죄하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성도 개인에게 유익하고 선하고 복된 길들이 무엇인지 우선 고민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방책들을 찾아주라는 뜻이에요. 벌 주라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벌 주는 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한 형제가 범죄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몇 차례 그에게 권면해요. 계속 그에게 권면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돼요. 하지만 수차례 권고를 듣지 않을 때 결국은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말해요. 어쨌든 그런 권면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함이지, 교회에서 그를 잘라버릴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차피 얼굴 붉히고 허물을 지적하고 교회법을 들먹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당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시오, 이런 식으로 치레하라는 게 아니에요. 혹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범죄한 성도를 단호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범과를 드러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 성도를, 그 범죄한 성도를 얻고자 함이지 잘라버리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전제예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음행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거는 개인의 잘못이나 교회 전체의 문제나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범죄를 단호하게 다루어야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가 그 죄에 대해서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비근한 예를 들면, 교회 성도, 과거에는 교회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혼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치리하는 교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서 가정이 해체되는 것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서 비롯해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치리의 원리는 뭐냐면 범죄자와 교회의 분리가 아니라 죄와 범죄자, 죄와 공동체의 분리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는 범죄자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해요. 5절부터 7절을 읽어드릴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얘기한 한 성도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신앙을 잃을까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사람을 너무 심하게 다루는 바람에 그가 낙심하여 그것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근심하고 신앙이 위축되어 일어설 수 없도록 하는 게 치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혹하게 다뤄야 되지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와 사랑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들 보세요. 교회 안에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 죄가 드러날 것을 교회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 죄가 드러났는데 모든 이가 그 죄를 아파하고 그 죄에 함께하여 그가 그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하는 그 교회 분위기를 교회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실제적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그가 죄 지은 것이 드러난 것, 이것을 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를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신앙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야. 그 돌보고 사랑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혼내주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혼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금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자식을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때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아리를 때렸으면 반드시 약을 발라주고 왜 때렸는지 이해하고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시금 그 죄를 그의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계해주는 게 거기까지가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죠. 거기까지가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치료의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도 살펴보아서 동일한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약한 모습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내 죄악된 혹은 내 왜곡된 성품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이냐를 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죄가 드러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고치시기를, 그 죄를 꺾고 그 죄를 다 깨끗함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드러내시는 거지, 나를 망하게 해서 교회에서 쫓아내게 하시려고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태도와 자세는 꼭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권면들, 방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도 나 역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교회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까 하는 고민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형제 자매의 죄를 보는 거예요. 범죄자를, 범죄한 사람을 원수처럼 내칠 게 아니라 형제처럼 그렇게 보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의 죄? 내 죄로, 내 칩으로 여기고 그렇게 다루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말처럼 쉽지가 않죠. 나는 마음을 다해서 권면했는데도 상대방은 비난의 소리로 들을 수 있고, 나는 형제처럼 최선을 다하는데도 상대방은 괜한 동정처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한 가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죄들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늘 마음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큰 부담으로 느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걸 굉장히 큰 부담으로 여기셔야 돼요. 동시에 죄인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각자 신앙을 이런 곳에서 점검할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거나 죄질을 저지른 형제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를 여지가 있지 않는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침입할 수 있는 죄를 경계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 자세예요.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잘 가르칠 수 있지만 또 이에 대한 빠르고 명쾌한 반응은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을 내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속사정을 들어주고 비를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른 체 해요. 보통은 쉽게 말해서 내 옷에 흙탕물 튀기는 게 싫으니까 가까이 안 가려고 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기만 해요.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반발하지 않을까 염려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심하게는 화를 내길 수도 있고 나를 밀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성도가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갈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죠. 내가 왜 이런 쌍욕까지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하지? 내가 왜 무릎 꿇고 빌어야 되지? 왜 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밥 사주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게 마련이에요. 말로 한두 마디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처음에 반발하고 그러게 나에게 화를 낸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그의 심령을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거룩을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픈 자가 있으면 가서 살펴주고,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고, 슬픔을 당한 자가 있으면 위로하고, 억울한 일들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그 하소연을 들으면서 같이 여겨주고, 내가 도울 수 없는 시련을 당한 이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 여기저기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권면과 위로와 치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고고한 채 말만 번지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한다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닐 뿐더러 그의 신앙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의 독자들은 베드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겠다고 장담하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소구에 귀까지 베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었던 그가 정작 위기에 닥치니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주님이 잡히자 그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이 잡혀서 제사장의 뜰까지 끌려갈 때 베드로는 거기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의 약점이 드러났고 그런 부끄럽고 아픈 경험들이 생긴 거예요. 또 그로 인해서 그는 평생 죄인된 심정으로 사도된 사명을 다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동력이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런 일들이 열심을 냈던 것이 그에게 평생토록 짐이 됐던 것처럼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바로 그의 사도로서의 동력이 됐던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고 얘기할 만큼 그는 사도로서 주님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소원은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우아하고 고상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범죄한 형제, 실에 빠진 자매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아하고 고상하고 싶으면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여기저기 인사를 잘하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맛있는 거 조금 사주면 돼요. 필요에 따라서 봉투를 조금씩 준비해주면 더 좋아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 신앙이 묻어나오려면 오해나 실수로 인해서 뺨을 맞을 각오까지 해야 돼요. 가까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참된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리매김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보세요. 교회는 고고하고 학식 있고 그리고 교황에 있는 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아픔과 괴로움과 그 얼룩진 부분들을 쥐고 함께 보듬어 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주님께 나아가서 그의 죄를 고백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회복과 사랑으로 기꺼이 다시금 한 걸음 더 그의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모든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내 죄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내 얼굴이 팔리는 것, 이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내 죄가 덮어지고 그 죄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되는 것,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나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보시고 그로 인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가는 우리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범죄함들이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있는지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교회된 목적이 아니고 교회 성도로서 부르신 사명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과 허물짐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넘기지 않고 주목하고 그리고 함께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 모두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것을 저희들이 배웠으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이 다짐하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범죄함이 더 확대되고 재생산되지 않도록 서로를 주의를 기울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치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다시금 회복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도 서로를 세워가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